1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 아닌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을 우리는 믿지 않았거나 또 배운 사람들은 이 신이 참 신이다 해서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그 신의 모양을 이렇게 돌에 새기기도 하고 또 쇠를 이렇게 주조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 항상 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항상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 앞에 복을 간절히 구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형상을 자기 몸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몰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런 어떤 신들, 세상 신들을 믿고 의지하더란 거예요. 왜 그럴까? 두려우니까. 성경 말씀에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정도로 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죽음이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례가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죽음을 피할 수 있거나 죽음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지만은 죽음은 차례가 없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하도 많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인데 왜? 육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니까 한 시간 후도 어떤 일이 날지 안 보이니까 그게 보인다면 위험한 도로 안 가게 되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나 늘 다니는 안전한 길이나 또 어떻게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렵고 어디서 올지는 알 수 없고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의지할 수밖에요. 뭔가 의지.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뭔가 육체를 초월한 듯한 존재, 흔히 말해 신이라고 말하죠. 영적 존재, 영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찾을 수밖에 왜 신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이제 전도받아서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아는 신이라고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 특히 조상신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조상신 앞에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때는 이름도 못 들어봤으니까 당연히 조상신에 대하여 그래서 유교도 철학 같지만 사실 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왜 조상신 앞에 제사를 하게 한 거니까. 불교도 어떤 부처라는 어떤 상을 그 앞에 지금도 제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다 신 앞에 하는 거라고 성경에 특히 귀신 앞에 제사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 신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 신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니 불안하니까 그 신이 나를 좀 지켜주고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되고 조상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 딸이나 자기의 손주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자신이 보호자니까 최고로 안전하게 해주고 막 집도 든든하게 짓고 항상 합니다. 그래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신 앞에 의지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고. 그래서 부모가 되고 그러면은 더 간절히 어떤 신을 의지하거든요. 자기 자녀들 어떻게 어떤 온갖 불행이 세상에 그냥 도처에 있는데 그 모든 불행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이 하나도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불공을 드렸죠.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가족에서 공 드린 것은 그걸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응답을 못하는 생명을 못 주는 신 앞에 엎드렸으니 얼마나 이게 불쌍한 얘기예요. 참 신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시들은 신은 맞긴 맞는데 거짓 신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라고 되어 있다. 죽음과 질병과 불행과 죄와 어둠을 가져오는 어둠의 영들이라고 신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 보고 생명의 빛의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렸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죠. 먼저 알려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선지자로 택했냐면 하나님의 알려주는 것을 알아들을 사람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을 때 어이구 무서워? 이상하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고 돼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역시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부터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더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이 역사 나타나는 걸 보고서도 따라가다가 힘드니까 막 불평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생애를 다 이제 마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요. 그 이제 신구약 다 통틀어서 요한복음 17장 이 한 장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일을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 이제 죽기 직전에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마지막 죽을 때 기도하고 죽게 되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죽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죽은 다음에 기도가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아마 평생에 가장 진한 기도일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천사를 보내어서 나의 영혼을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제 그 순간이 바로 임박한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어. 예수님 이 세상에 이제 죽으시고 떠날 때가 됐다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 맞죠? 그런 이 땅 위에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
오히려 사람 눈에 볼 때는 비천하게 오신 까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예수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아버지께 기도 딱 하는 부분에 이제 내용이 17장 전체인데 딱 가장 먼저가 뭘 기도하시냐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에 4절입니다. 오늘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올 때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와야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런다는 거죠. 일을 마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을 하셨는가? 2절 3절에 바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2절 읽으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미 구약 사람들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뿐 아니라 그가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 구약 성도들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대인들, 지금도 그냥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니까. 영생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7장 3절을 보면 없죠. 없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유대인 불쌍하네. 왜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 같은 하나님요. 제가 알기로 이슬람도 같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알라라고. 그 알라라는 것이 유대인이 말하는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같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나온 후손들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그때도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좌우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도 알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다 영생 얻어야지. 근데 구약만 보면 그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코란 이슬람 사람들도 그럼 구원받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왜?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종교, 그래서 통합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 불교에서도 말하고 우리 동양 종교에서 옥황상제도 사실 이름만 다를 뿐이야. 왜? 하늘에 있는 신이니까 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통합론 다 같은 하나님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지. 꼭 기독교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요즘 한 23년 전부터 그 용어로는 에큐메니칼이라거든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도 가톨릭 신부들하고 막 교류하다 보니까 같이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를 지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 왜 갑자기 그러지? 50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부활절 굉장히 연합으로 크게 행사했고
성탄절에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있다면 한 777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맥추절 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절기를 많이 지키냐는 거지. 당연하죠. 종교 통합했으니까 하니까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영생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말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 말 아니에요. 요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신구약 중에서 제일 뒤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인데 기록된 이유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공생애 동안 하신 일에 기록된 것이 복음서 4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럼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공통적이지만은 요즘 말로 하면 디테일, 세부적인 부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3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큰 내용은 주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공통적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다 다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특히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 가장 많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단 말이죠. 어떤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로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신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은 아주 적게 나와 있고 대부분 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쳤냐 이런 게 나오고요. 저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이 오늘 좀 따뜻하니까. 예,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란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니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맞죠? 예수께서 소경 눈뜨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엄청나니까 수많은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문둥병자를 다 고치더란 거예요. 또 저녁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치셔 그 사람이 걷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중풍병자가 예수 믿으니까 깨끗하게 나와서 걸어가더란 거예요. 또 정신병자가 가장 극심한 정신병자가 무덤 속에서 옷을 벗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쇠사슬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깨끗하게 고침받더란 거예요. 또 아들, 딸이 열병으로 죽게 되고 또 아들, 딸 간질병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아들이나 딸을 있는 부모가 예수 앞에 나오니까 깨끗하게 자녀가 낳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 예수를 믿어서 그 온갖 병에서 고침 받아서 영광을 돌렸는데 그 소경이 눈 뜨고도 그 사람 다시 죽었단 말이죠. 기록은 없지만 죽었겠죠. 문둥병자 고침 받고 그 다음에 잘 평안하게 살다가 결국 죽었겠죠. 문둥병 고침 받고도 결국 죽었어요. 안전병이 일어나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래도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루증 여자가 예수 믿고 나왔는데 결국 또 죽어서 소경 눈 떠도 결국 죽고요. 중풍병자 나와도 결국 죽고요. 안전병이 일어나 그래도 결국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갖 병에서 고쳐줬으면 계속 살아야지. 결국 죽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간질병자가 깨끗하게 나아도 결국은 죽더란 거야. 건강하면 이제 회복되었으면 죽지 말아야지요. 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살면서 불행과 질병 같은 건 없어도 결국은 예수 잘 믿으니까 200년 삽니까?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남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순교 당해가지고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해서 30살에 죽고 20살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요.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남들은 80까지 사는데 이 사람은 40에 죽네. 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전하지 말라는 곳에 가서 전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하지 말라지만 예수는 전하지 말라 하는 적이 없으니까. 예수는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 했으니까. 예수의 말씀은 모든 족속에 전하라 그랬고 저들의 말은 전하지 말라 그랬으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전하면 이전에 우리처럼 참 하나님이 아닌데도 어둠의 신 앞에 엎드려서 일생을 그 앞에 절할 거 아니에요. 이 신이 복 준다고 그거만 억울해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중단 표현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무슨 부모가 이래? 자기 자식한테도 야 귀신 섬기면 복 받는다. 그 거짓말 아니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보고 불공 잘 다니면 영생 얻는다. 그 거짓말 아니야? 왜 그런 걸 가르쳐? 차라리 나는 믿지만 미안해. 나는 이제 믿은 걸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 야. 그런데 너는 알아서 해요. 차라리 이렇게 해줘야지. 확실히 안 믿잖아. 정말 부처 살았다고 확실히 믿어? 에이 안 믿으면서 우리 진실하게 말해보자. 진짜 믿어? 안 믿어. 정말 극락 있다고 믿느냐고? 글쎄 그거 안 믿는 거거든.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걸 왜 자식에게 이야기해?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자기가 모르면 그냥 자식한테는 네가 알아봐야 할 것을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너도 해! 이게 뭐요? 자식한테 가장 예수의 말씀에 악인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그랬는데 흉악 죄인도 자기 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살인자보다 더 못한 거 아니야. 조금 안다고 해서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게 맞으니 기대로 해! 그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 예수께서 심지어 유대인들 보고도 유대인 그들 예수님 앞에 사람들 율법에 쩌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절기에 쩌는 사람들이요. 그들 보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절기가 너희를 자유를 못 준다. 안식일 지켜도 너희의 자유 못 준다.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 너희들에게 자유 못 준다. 진리만이 자유. 그런데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된다. 근데 예수께서 나는 진리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믿어서 안 믿는 사람들 병을 다 나와서 할렐루야 그래도 죽더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저도 만약에 내 입장인데 내가 거지였는데 속에 예수 믿어서 나 눈 떴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너무도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내 머리에 직접 손을 안수하신 나 체험 있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 그런데도 내가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한 60대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더라. 예수님 다시 안수하시면 내가 다시 20살처럼 회춘하지 않을까? 이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나는 결국 한 목숨이 파집되니까 죽더란 거예요. 살면서 온갖 영적 체험을 다 했어도 금식을 40일 아니 400일 했어도 결국 죽더란 거예요. 천사를 맨날 보고 귀신을 맨날 보고 쫓아서도 결국 죽더란 거예요. 이건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하나님 믿는데 왜 영생을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딱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니 영생 주시려고. 소경 눈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풍병자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둥병자 고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신구약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50몇 번이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한 5번 나옵니다. 신약에 다 나와요. 구약 읽으면 영생에 몰라. 맨날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밖에 다 그게 구약 꽉 차져 있으니까 맨날 광야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내용 다 꽉 차 있으니까 영생 신약에 나온다고요? 이쯤이 아니에요. 반 가까이가 요한복음에만 몰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 보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안 보고 안 읽었으니까 단어를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읽어도 데는 넘어가는데 내 집 관심사가 아니면은 세상을 다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난 후에 심판 없으면 예수 믿고 병 나았으면 이제 최고요. 왜? 죽고 거기서 끝이니까.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 때문에 집회 가가지고 병은 나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버리네. 왜? 성경에 나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이 그때는 또 우리처럼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 믿음을 버리냐는 거예요. 왜 버리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떠나는 거야? 그 사람 어차피 거듭난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듭난 체험을 가지고도 왜 믿음을 떠나느냐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원수가 자관 이제 예수를 처음에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완성해야만 되거든요. 아직 우리 완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이 뭐냐니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받은 것은 영생의 약속이지 아직 약속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를 잘 따라다니다가 3년 반에 따라다녔어요. 최고의 제자 중 하나예요. 사도니까. 마지막 날 예수를 버리고 자살했잖아요. 죽기 하루 전에 예수를 배반했다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글쎄. 그런 사람 요즘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젊은 나이에 어떤 무슨 열심히 자고 평생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대요. 뭐 직분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이에 볼 때 너무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려서 막 기도 열심히 했지만 좀 좋아져서 결국은 나빠서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 제가 몇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더라고요. 죽기 몇 주 전에 그때까지 아직 삶에 대한 그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죽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때는 막 가서 막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원망하더라고요. 냉랭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 고쳐주시냐? 하나님 원망하더라고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미래를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의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에 만약에 지금 저는 좀 젊거든요. 제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엄청나게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바로 내일 나와 내 가정에 엄청난 나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나가 내일 오늘처럼 이렇게 평안히 믿고 의지할까요? 불평 안 할까요?
좌절 안 할까요? 낙심 안 할까요? 지금까지 이전에 보면 저는 최소한 반은 됩니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 희망사항이고 내일 갑자기 엄청난 불행이 나와 내 가정에 닥쳤을 때 이게 뭐야? 왜 이러십니까? 다른 분들은 보니까 믿음이 좋더라고요. 잘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전에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을 하나님께 대들었거든요. 마지막 대든 것이 지금 한 20년 전이지만 20몇 년 전인데 그런데 대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일 모레 큰일이 발생하면 저 자신을 볼 저 최소한 50%는 대들 것 같습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버려진 거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믿으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평과 의심의 반대말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 뭐야?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라는 뜻이 아니죠. 믿는다고 해서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신뢰합니다. 그거잖아요.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믿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심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면 이거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안 믿는 거다. 그걸 믿는다고 누가 말하나?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 99% 다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왜? 나도 불평하고 사니까.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불평하니까. 그것도 나 믿어. 그러면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예배당이 뭐가 필요해? 그냥 머리로 내가 믿는다 생각하면 다 그게 믿는 거라면 아니잖아요. 예, 성경 야고보 선생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도 믿음 맞아, 맞긴 맞아. 그런데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영생의 믿음인데 그 영생이 예수와 와야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 아브라함 자기가 자신에게도 영생을 못 줘요. 땅에서 모세가 120년을 살 수 있어도 영생은 자기에게 못 줍니다. 영생은 아브라함도 못 주고 다윗도 못 주고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 합쳐도 한 명에도 영생 못 줍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영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천사도 못 주는 거니까. 천사도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믿음의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들에게 먼저 육체의 병도 다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 아들 맞네. 그 믿음의 영생을 얻는 거니까. 몸 고침 받는 것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결국 다 흙으로 다 돌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3장부터 보십니다. 예수님 설교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 전체 중에 예수님의 직접 하신 설교가 요한복음에 다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복을 얻으리라. 이래도 구약과 똑같
충분히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건강하고 복 거두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것이 구약이 그 긴 내용에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영생이라는 말을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영생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차피 죽는데 내 자손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아니에요. 내 자손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지 내가 영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영생 싫으세요? 나는 죽고 내 자손 천대까지 가는 것이 더 좋으세요? 나도 영생, 내 자식들 전부 다 영생이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당연히 영생이 좋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자면 우주 전체를 세상을 다 주님이 주십니다. 당신 한 사람한테 세상에 있는 모든 부,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당신은 특별히 하나님 사랑해서 150년까지 살게 해주십니다. 그거 다 얻으실래요? 영생 얻으실래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이때 영생은 이 사망의 골짜기 지구에서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억만년의 영원토록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대하여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지구상의 사람들이 100년을 못 사는데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알지? 이를테면 하루살이가 불과 며칠 산다는데 그 하루살이하고 만약에 이제 비유하자면 야 사람은 100년 산대. 100년? 우리는 사흘 사는데 100년이 얼마나 긴 거예요 도대체? 100년? 근데 하루살이와 우리 인간을 비교하잡시다.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100만 년 산대. 100만 년을 산다고? 에? 사람이 100만 년을 살아? 에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보다 더 100만 년 곱하기 100만 년 곱하기 100만 년 곱하기 계속 나가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영생 주시려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병을 고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거든요. 영생을 주시니까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바울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배하게 창세 전부터. 이게 또 같은 내용이 자, 바울이 쓴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뒤에가 디도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자, 디도서 내용이 조금 작지만 거기에 나온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 디도서 1장, 예. 자,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에게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쓴 것인데요.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의 6장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영생. 요한복음의 영생, 요한 1서까지 합치면은 신구약 합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거의 반가량 있습니다. 예수를, 그런데 요한복음 어떻게 나오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자, 요한 1서, 디도서보다 조금 뒤에 있죠.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0절입니다.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자, 10절, 요한일서 5장,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예, 그 위에 보면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졌죠. 이 생명 당연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딱 하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는 자기가 그걸 깨닫고 알아서 믿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요. 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 사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우리 속에 영접하고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께서 직접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이제 창세전에 가했던 영으로서 나도 이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오늘 보면 딱 하나예요. 영생입니다. 영생하는 사람이기 당연히 땅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육체가 병이 오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되죠.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역사가 있으니까.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사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 내용이죠. 자,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들 앞에 선한 증거를 얻. 믿음의 싸움을 왜 계속 싸워야 되느냐? 영생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이제 영혼이 육체가 눈 떴습니다. 육체가 문둥병 나왔습니다.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이 있어,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야만 이게 완성.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내가 육체가 병이 있을 때 문둥병에서 암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 맞는데 진짜 구원은 내 영혼을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을 육체는 이제 병이 나와서 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버려버리면 내 영혼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는 영생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신 잃지 않으려고 막 운동도 하고 막 노력도 하고 건강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재물 잃지 않으려고 다 보관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돈은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다 자기가 보존해가지고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생을 믿는 믿음을, 이게 그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영생의 믿음이 그냥 흔들리는 거지. 원수가 그렇게 자꾸만 방해한다 이 말이죠.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죽는 날 두려워할 것이 없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뭘 걱정을 해.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믿는다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뭐 죽으면 영생에 들어가는데 뭘 걱정이요. 걱정하자면 내 가족들이 내가 일찍 떠나니까 그들이 혹시 믿음을 버릴까 봐 사실 그게 걱정이지.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솔직히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오래전부터 나 그냥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워낙 저는 독신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주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부양해야 되는데 언제 주일 집중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대를 하시고 너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될 줄 아시고 주님이 다 이렇게 가족을 다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그뿐 아닙니다. 이제 딱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되지? 나야 영생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지요. 그런데 가족들 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고요. 잘 먹습니다.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 영생 들어갑니다. 영생의 비하면 이 땅에 200년 살아도 그거 아무것도, 그 지푸라기야.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 얻어도 1000년을 살아도 아버지 집에 영생에서 비하면 이거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 영생은 예수 믿는 믿음,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은혜를 얼마나, 그래서 이 영생의 은혜를 받아서 일생 동안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 문제 해결 받으면 찬양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얻게 되었으니 이 영생을 취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역사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